근데 저의 스타일은 계획을 세우거든요. 계획성 있게 이제 저를 좀 봐주세요. 아베베 저를 좀 봐주세요. 쏘리. 계획 있게 세워. 계획성 있게 움직이는 스타일이라서 1년 스케줄도 계획 세우고 다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 전하는 건 설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한 주간의 말씀을 달라고 그랬는데 빨리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받았단 말이에요. 저도 뭐 이유가 있었겠죠. 어제 이미 이제 결혼식은 예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빨리 줄 수가 없겠죠. 그 메시지를 주려고 거기에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려고 했기 때문에 빨리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빨리 받아야지 뭘 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써놓지만 안 주면 어떻게 해? 써놔야죠. 그런데 그렇게 메시지 주시면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다 막 급하게 처리할 때 한단 말이에요. 다른 분도 그럴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다가 강단에 딱 올라서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성 있게 이제 대부분의 일 처리를 계획성 있게 하지만 설교를 전하는 건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 이게 게을러서가 아니고 그럴 때도 있다는 거를 제가 많이 몸소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저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면 그죠? 그렇게 빨리빨리 안 주시면 빨리빨리 주셔야 뭐를 해결을 하지. 그래서 어제 이제 결혼식은 서울에서 하는데 부산에서 아마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척들, 사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오빠들이 주로 많고 언니들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또 모처럼 만에 대화도 하고 또 못다한 얘기도 막 짧게는 하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보면서 어떤 오랜만에 보는데 공통점을 제가 찾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부부와 장성한 자녀들을 같이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결혼식장도 참석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대화도 이렇게 우리 다정하게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러는 그런 이제 가족이 있었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렇게 말을 다정하게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이제 몇 가지 일개인이 아니고 이렇게 공통점을 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가깝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점이 이렇게 제가 하나 찾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또 어떤 부분은 이제 자기 말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자기는 좀 똑똑하고 하여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자꾸 말을 끊어버린다고 해야 되나? 자꾸 여러 번 끊어버리니까 저를 이해하니까 이제 하지만 그런데 그래도 나중에 기회가 됐으면 좋은 이렇게 다시 그런 코칭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자기 자녀들을 이런 대소사에 가족의 할아버지 생일이라든지 할머니 생일 하여간 있잖아요. 가족의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참석 안 시켜요. 왜냐면 얘 공부해야 돼. 그리고 지금 바빠. 그러니까 그리고 싫어해.
의견 존중해줘야 돼. 그래서 안 데리고 다녀, 일체.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까 보면 그 가정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유가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어떤 분들은 좀 화목하게 대부분 근데 좀 남자가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여자들보다 화목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기의 좀 주장이 좀 강하다고 해야 되나? 뭐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어쨌든 자기의 좀 주장이 강하고 그렇게 가장으로서 이렇게 잘 이끌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이렇게 보면서 어쨌든 이런 가정에 깨져 있고 이런 가정은 이렇게 화목하게 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딘가 이제 이혼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이제 가족 중에 어딘가 이렇게 아픔이 있어 보여요. 그 사람에 대해서 상처가 좀 있어 보이고 밝게 웃지만 행복하지 않아. 행복해 보이지 않아. 어딘가 하여간 그늘이 있어 보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으로 구성돼서 말 같은 자잘하게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큰 재산 아닐까요?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뭐 제 주변에도 보면 부자가 조금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몇십억씩 들고 있는 부자도 있고 하여간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하나 갖고 있으면 교만해지는 건가요? 그래서 그 화목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건가요? 하여간 뭔가 있어요. 다 얻으면 좋을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천하를 다 얻었는데 자기의 가정 하나도 화목하게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15장에 서로 16절에 있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재산은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화목한 공동체. 내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화목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으로서 되려면 이제 내 성품이 좀 그렇게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화목하게 가려면 창세기에 2장 24절에 있잖아요. 먼저 나를 먼저 바로 세우고 가정을 먼저 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죠? 진리를 전하는 교회도 있고 어쨌든 성경적이지 않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단의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진리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되잖아요.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가정을 이렇게 이뤄가면서 두 마음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에 일치시켜서 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나가 되어 가는 거죠. 반드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데 비진리를 가지고 따라갈 수는 없어요, 남편은. 그러면 내가 아내로서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좋게 권면해서, 그죠? 우리가 좋게 권면해서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대부분 문제 발생하는 게 남자가 좀 잘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자가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정을 세워갈 때. 그래서 그렇게 한 의견이 다른 의견을 하나로 일치해서 반드시 진리 안에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부부가 둘이 따로따로 두 마음을 갖고 간다? 50%라면서요, 지금 이혼율이. 여전히 줄어들긴 했다는데, 아직 우리 사회는 너무나 팽배한 이거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마음을 가지면 하나로 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혼율이 높았겠죠? 그래서 둘이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로 의견을 일치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케이스, 그렇지 않는 케이스를 이렇게 보면서 이기적인 이렇게 화목한 분위기로 이렇게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기 마인드에는 뭐가 깔려 있는 줄 알아요? 이기적인 마음. 또 세상 풍조로 따라가는 그런 마음. 요즘에 다 너도 나도 하니까 그게 이제 흠도 아니고 너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 우리는 없지만 저 바깥에 가면 엄청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기적이야. 내가 가족의 의견에 이렇게 좀 나를 좀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내 이기적인 마음에 합하지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로 그렇게 보이는 모습을 제가 봤다 이거예요. 어제 결혼식장에 가서 봤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피부치란 말이에요. 그죠? 친척이. 그런 분들 속에서 봤으니 제가 남일처럼 여겨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그렇게 좀, 부부는 좀 다정하게, 좀 말을 조금 친절하게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고스란히 또 피해는 자녀로 또 가잖아요. 대물림 가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제가 어제 봤다고요. 그런 쪽에 그 자녀들을 또 봤단 말이에요. 조카겠죠? 조카들이겠죠. 그러니까 사촌이 많으니까 조카들도 많겠죠. 그런 하에 이렇게 또, 그런 이기적인, 어쨌든 이걸 이렇게 대물림이 되는 그 모습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족의,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저의 부르신 소명을 그래서 알게 됐어요. 한때는 제가 그랬거든요. 완전 이 가족과 친척은 복음에 완전히 불모지인데, 이 복음의 불모지에서 어떻게 나는 부족하고 저를 부르셨을까? 그게 늘 의문이었거든요. 부족하고 성격도 좀 별로 안 좋고
부족한데 왜 그리고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는 거는 단 한 번도 결코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래서 늘 의문이었거든요. 어떻게 전혀 없는 밭에 뭐래도 씨앗이 있어야 딱 튀어나오는 건데 어느 날 이렇게 이 밭에 보면 이렇게 들풀씨가 날라오잖아요. 근데 걔가 딱 커서 보면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완전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의문이었었거든요. 보지 않았어요. 그 결혼식 보면서 이제 사촌 오빠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화 왔지. 그 참여 결혼식장에 이제 알리면서 전화하면서 아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착했다고 저가 착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렇게 말을 잘 들을 것 같으니까 부르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왜요? 우리 이 경주 김씨 가문이 뭐 신라 시대부터 뭐 아주 몇천 년 내려오는 왕족이라고 해가지고 가문 대대로 가정에 우상 숭배를 하는 가정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오래전부터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큰 집, 둘째 큰 집에 맏아들이셨거든요. 근데 그 오빠의 아내가 작년인가? 일찍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암투병으로. 근데 그분이 언니네 집안이 이렇게 장모님 집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오빠랑 결혼해서 이 가정에 완전 복음의 불모지 가정이었거든요. 다 거기에 언니가 얼마나 눈물의 씨앗을 뿌렸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부모님, 언니, 그 다음에 자손, 이제 결혼한 자손이 자녀잖아요. 자녀? 3대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집의 믿음이. 그렇게 3대까지 이어져서 갔을 때 얼마나 눈물로 씨앗을 뿌렸겠어요. 복음의 불모지. 이 가정에 와가지고 얼마나 언니가 이렇게 눈물을 뿌렸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저렇게 착하고 좋은 언니 착하고 제가 생각할 때 저렇게 좋고 착한 언니를 왜 벌써 데려갔을까? 왜 오빠 혼자 저렇게 외롭게 슬프게 만들어 놓고 갔을까? 사람이 이렇게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어제 저는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분은 여기 와서 순교하신 거구나. 그분의 순교의 피가 이렇게 이 가문을 살리려고 그렇게 눈물의 씨앗을 뿌렸을 테고,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가 또 셋째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가족에도 복음의 불모지인 이 가정의 씨앗을 그래서 뿌리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전도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는 와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문에 우리 다 가족 있잖아요. 가족의 친척. 그 가문에 그 가족의 믿음의 조상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복을 1000대까지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신실한 약속을 그 사람의 뿌리로부터 시작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그 자기 복을 자손 대대 어쨌든 믿음의 3대를 이어갔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이렇게 가문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0대까지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약속 위에 실현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막 엄청난 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뭐를 한다는 것은 성경이 그분의 말씀이잖아요. 문서로, 그것도 확실하게 문서로 그분의 뜻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멀리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세상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어떤 지옥이 따를 것인지 알게 해주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어떤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스펄전이라고 하신 분이 얘기하셨어요. 설교의 대가이신 분 아시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책에다 기록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타인에게도 우리가 전도하지만 우리의 고륙과, 이 고륙 너무 어려워 이 말. 친척을 버리는 자, 우리 고륙과 친척을 버리는 자는 악하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내 가족과 친척을 찾아다니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천대까지 복을 누리도록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핵심을 찾아내야 돼요. 사람이 한번 저를 보세요. 사람이 참 너무나 깊이 만들어서 웬만한 통찰력 가지고는, 저를 보세요. 저를 이제 웬만한 통찰력 가지고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당면한 지금 이제 미션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정말 각자의 미션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통찰력, 그러니까 정확하게 통찰력을 요구하거든요. 찾아내야 되거든요. 저분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를. 이제 그게 일주일간의 앞으로 살면서의 과제라고요. 왜냐면 각자의 처해져 있는 우리가 다 말씀을 똑같이 주지만 이제 실천이잖아요. 실천에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실천의 문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문제를 찾아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찾았어요. 비법 알려줄까요? 저는 찾았어요. 근데 각자 찾으셔야 돼요. 찾았는데 저거 좀 꺼주실래요? 제가 저거 방송에 얘기하기 그렇고 방송을 내보낼 건데 찾았는데